지난 3주간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나누었는데,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를 제외한 4주는요,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전달자 첫 번째 시간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복음이란 이제 무엇인가를 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이제 수련회 기간이죠. 그래서 수련회 주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위 목사님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시간을 좀 듣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각 권이 다 중요한데 신약에서 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도들의 초기 활동을 잘 보여주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인데 그 기반이 사도행전에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정확히 알아야 그 바울 서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이 됐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이 전체 그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짧은 한 절인데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사실 여기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에는요, 복음 증거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 증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제자의 목적과 사명은 그럼 무엇인가까지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증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전제 조건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께 이걸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A를 물었는데 A에 대한 답이 아니라 뭐 E나 F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것과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이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는데 언제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민족의 독립,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기대를 저버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래서 언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독립이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동떨어진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 아들이 물었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자주 독립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독립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시급한 일은 제자들의 각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에 있다라고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증거의 전체 조건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 증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늘 9절,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힘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한마디로 복음 증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의 전달 과정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언제 독립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갑자기 범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볼 수 있는 것이 그들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분명 사도들이 맞지만 그들 개인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으로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아닙니다. 이 특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숨쉬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예전에 있던 사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것들이 오늘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를 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은요,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해지고 그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미리 준비한 지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는 1세기 중반의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막 활동하던 때의 팔레스타인 지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죠. 찾으셨어요? 네,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는 곳이 되고요. 그 밑에 뭐 이두메라던가 그 옆에 베레아라던가 하는 곳은 이방 지역이 됩니다. 오늘 9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유대라는 글씨 바로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중심 도시 한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유는 여기까지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그 복음은 이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로 가는가?
땅 끝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떤 이 민족을 벗어나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 과정이 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여기에 맞춰서 사도행전의 내용도 전개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이제 6장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잘 전해졌다 하는 종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성령 강림 준비가 있었다면 3장부터 복음이 전파되는데 6장 7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잘 마무리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을 6장 7절에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겠는데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잘 전달이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것까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남은 곳은 이제 땅 끝이죠. 그래서 9장 32절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땅 끝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그 중심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도 당연히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그 민족, 그리고 이 민족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내용대로 사도행전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목적과 사명은 그럼 무엇인가? 1장 8절 마지막에 나온 것과 같이 제자의 목적과 사명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 어떤 입증 가능한 증언을 통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증하는 것을 이제 증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것을 확증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는요.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사도행전 1장 22절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12명의 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받고 부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제 이 일을 널리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이 이름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이름은 그 기원이 공동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헤롯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로디안은 헤롯 왕가의 지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자들에 대한 의미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뭔가에 깊이 있게 심취해 있어서 뭔가 우리도 예전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으로 불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칭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초기 복음의 전달 과정을 같이 한번 다루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복음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뿐 아니라 우리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SDY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